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고 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 자기자랑, 이기심 등으로 이렇게 좀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좀 태도가 변화돼야 된다. 하나 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주일 성수를 위해서 불이익을 불사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또 반대로 낙심하거나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바깥, 외적인 문제, 박해나 핍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요, 믿음과 고난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축복도 받고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우리에게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불신 세상이 주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내로 이겨낼 준비를 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왜 나한테 고난이 오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돼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이나 핍박, 교회 밖에서 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담대히 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핍박이나 고난에 대해서.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권면의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동일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는 고난도 동반한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복음다워질수록 복음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과는 더 구별이 됩니다. 더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복음에 가까이 갈수록 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수록 세상과는 더 구별이 돼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요. 당연히. 그래서 사도는 고난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난 없는 삶은 또 축복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은요, 영광입니다. 영광.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장 큰 확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내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의 문제. 이것은 갈등이죠, 갈등. 이 갈등에 관해서 살펴보면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바울은 권면합니다. 권면과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등등 이런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2장 2절을 보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더 낮게 여기라.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더 좋게 여기라.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체들을 돌볼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져요.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보면 겸손이라는 덕목에 대단한 강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겸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겸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만하게 되면 자꾸 언쟁이 생겨요. 투기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교만하게 되면. 하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되 내적으로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말을 바꾸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닮아간다. 이 과정을 기독교에서는 좀 한 단어로 묶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주님은 의로우셨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반대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깨끗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죠.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제 본문에도 나왔듯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살아갔고. 그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 자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 다 용서받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부합하는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이것이 합당한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부합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게 뭐냐? 한 마음으로 굳게 서라 표현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
굳게 서다는 것은요, 군인으로 따지면 자기가 근무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굳게 서다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신앙 위에서 어떤 환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는 거, 지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늘 복음 아닌 것에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 늘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갈등이 계속 오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외부의 박해 속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굳게 서는 거, 내부의 분열, 갈등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신앙,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의 신앙. 이 말을 길게 풀어 쓰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투쟁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장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신앙은 멸망의 증거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부합한 합당한 일상을 살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